안녕하십니까. 만상성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잡은 것은 이제 영화 세계와 정심과 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화 세계라는 것은 이제 뭐, 무예 선생님들은 거의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 부처님 공부를 하셨던 신도님들이나, 부처님 제자분들이 이제 스님들이죠. 스님들이나, 불경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영화 세계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는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미륵님이죠. 영화 세계에 미륵님이 오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 신자였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영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스님들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각기 이렇게 저 영화 세계가 현재가 영화 세계다 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 또 그 영화 세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을 이제 말씀 설명해 주시고 하시는데 신에서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몇 년도에 영화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 본강에서도 영화 세계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요 강의를 들으시고 또 본강 가서 보시면 PPT 띄워가지고 이제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 강의를 좀 보시면은 또 도움이 또 되실 겁니다. 예, 영화 세계라는 것은 신에서는 185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영화 세계가 185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1850년 이전은 뭐 어떤 세계였는가 하면은 태열에서 관장하는 태상노군이 관장하는 태열 시대였죠. 태열 시대. 태열의 시대였고 음, 그 영화 세계라는 것은 이제 영화 세계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그게 천궁의 세월입니다. 천궁의 세월. 그러니까 이제 폐열의 시대가 끝나고 전궁의 시대가 시작되는 게 185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세상의 법이 바뀔 때는 어제 딱 끝났으면 오늘은 딱 그 단절되듯이 그럼 다른 세월 이렇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게 이제 과도기가 이 바이오리듬 같이 이렇게 그 곡선으로 타고 가기 때문에 태열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시점부터 이제 천궁이 1850년부터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완전히 100% 천궁 시절로, 별상노군이 관장하는 천궁 시절로 그 100% 이렇게 영역이 차지하는, 넘어오는 요 시간이 과도기가 있어요. 과도기가, 200년이라고 합니다. 200년.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굉장히 이렇게 급변화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문명도 급변화되게 돼 있고, 굉장히 변수가 많았죠. 뭐, 이렇게, 이때까지 수만 년 흘러왔는 문명 중에서 지금 한 100년 미만이, 이 문명이 그 전에 수천 년, 뭐, 수만 년 전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있어 보지도 않았던 문명이 급성장하는 게 이 천군관할로 돌았기 때문에 100년 그 미만으로 급성장하고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 이게 200년 과도기가 200년이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은 완전히 천군관할이 앞을 서는 별상로군이 앞을 서는 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이제 뭐 영화 세계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 세계가 천궁의 시대입니다. 천궁의 시대. 태열의 시대가 끝나고 태열에 대해서는 도파든 무당 선생님도 태열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주문에도 뭐 태열주도 있다고 그러고 뭐 태열보신경이고 뭐 그 전부 다 태열이 결과적으로 태상노군이 관장하던 시대의 경전을 썼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상관할로 이제 90%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별상시대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 강의 내놓으면서 정강에 저번에도 말씀드리는 게 별상로군의 명호는, 이때까지, 호구 별상 마마나 별상, 그에 대한 관련돼서 내려오시는 별상 장군이나 신장님이나 이런 별상 신들은, 무예 선생님들이 들어보셨지만은, 별상노군이라는 요 주신의 임금의 이름은 제 입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천상에서 저를 공부시키면서
제 입을 통해서 처음 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이 시절이 영화 세계로 돌아가지고 천궁의 가날로 들어오고 별상 시대가 펼쳐지니까 이제 주신의 주력이 되는 임금의 명호를 이제서 세상에서 천신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본인들이 처음 들어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요. 그 천상에서는 그 때가 돼야 그런 이름도 내려주고 법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세계에 그 사항이 드러난 게, 김일부 선생을 통해서 계룡산 국사봉에서 수도하셨는 김일부 선생을 통해서 1885년에 정역이라는 책으로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 정역 8괴라는 게 결과적으로 영화 세계가 왔는 걸 갖다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상을 드러낸 겁니다. 그 정강에도 이제 어, 문항 8개, 복희 8개, 정력 8개를 설명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 강의를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영화 세계인데, 영화 세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음, 그, 이 영화 세계라는 그 사람들의 그 이상적인 인간형은 뭔가 하면은 중도가 된 사람이에요. 중도가 된 사람들. 제가 요 앞전 강에서도 중도 강의를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도라는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중도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세상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나타나는 인간한테서 나타날 때 중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도가 된 사람은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마음이 발라. 저 사람은 도덕성이 있어. 안 그러면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세상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정심정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일단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자기 편향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고 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도예 공부도 실제로 도예 공부를 신에서 해본 사람 말보다가 자기는 이래 생각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높죠. 어, 그 고집과 그 아상을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이 신관을 내놓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자기 세상의 신관이 지금 어떤가 하면은 뭐 어떻게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공부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책을 봤거나 책 많이 본 사람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왜 책에 대한 맹신이 있어요. 특히 고서적에 대한 맹신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런 책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그게 그때 한 시점에 잘못 썼다 하는 거는 생각지도 안 하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다 맞다는 독선을 가지고 있는 독선을. 그 자기가 그 책으로 배웠으면은 또 벌어먹고 살라고 거기에 대해만 매몰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책이 잘못됐든지 허가실이 있는지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적어놨던 몇백 년 된 책도 그때 시점에 지금도 책을 써놓으면은 서술하면은 잘못된 게 많은 선생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오류가 났는 게 옛날 고서적들입니다. 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 책을 보고 달달 외워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선생들은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면은 또 그 책의 오류에다가 내 생각이 편향된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후학들이 엉망이 됩니다. 후학들이. 옳은 신간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후학들은. 자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신이, 어, 맞니 안 맞니 그할 것도 없고 거의 독단과 중도가 안 되신 분들의 특징이 독선이 강합니다. 자기 아상이 강하고 그 자기 말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정치판에도 보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도 요즘 사회 현상이 그러니까 제가 그 한 말씀 드리면은 정치판에도 요즘은 거짓말을 하고 너무 음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면서
자기도 거짓말 하는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안 들키면 괜찮고, 들키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왜, 뭐 서로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는 좌든 우든 할 것 없이 지금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해보고 아니면 말고시게. 그거는요, 중도가 안 되어 있고, 그 정치인 스스로가 마음의 중도가 안 되어 있고,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이기면 되고, 우리 편이 이기면 된다는 그런 아주, 편향된, 아주 옹졸하고 치졸한 사고방식에서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면은, 중도가 되면은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대중들이 먼저 눈을 켜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도가 되면은 그 안에서도 생활 패턴에서 이 룰이 잡혀가지고 바르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편취하자하는, 자기 이익을 보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아가 목소리 크게 내고 그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걸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자기가 손해 보는 느낌. 음, 이렇게 살면은 바보 같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괴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갖다가 목소리 내고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대중들이나 안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래갖고라도 편취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그 극소수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도가 안 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만 대중입니다. 대중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피하고, 그 극좌든 극우든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넘을 기만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 대중이 외면을 해야 됩니다. 만 대중이 외면을 하고 만 대중이 중도가 되고 만 대중이 중심을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외면을 하고 어, 그 사람같이 보지도 안 하고, 그런 그 대중들이 정신을 차리면은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죠. 왜? 그래 해갖고 실리가 없으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당당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실리는 그쪽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정치 얘기 보다가 이게 영화 세계에 그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영화 세계의 신에서 추구하는, 미륵님이 추구하는 세상은 그런 편향된 그 자기 그 독단과 독선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중도가, 공부가 이렇게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나를 각성하고 버리고 나서 나타나는, 사회에 나타나는 건 중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중도가 된 사람이구나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만, 이제 대중들 눈에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도덕관념이 있는 사람이 중도가 된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대중적으로 이래 보면은 이때까지는 우리 민족 자체가 어떤 민족이었는가 하면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이 어떠한 외부적으로나 안 그러면 굉장히 불의를 보면은 대의에 벗어나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민족성 자체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민족성이 있죠. 그 근본이 뭔가 하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그 근본이 잠재된, 겉으로 드러나고 말은 하지 않지만 평소에는, 근데 잠재된 우리나라 민족성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심과 정도라는 개념의 중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어느 하나 1인 1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편향된 1인 1인의 얘기가 아니고, 보편적으로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50% 정도는 최소한 정심과 정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머릿속에. 바른 마음을 좋아하고 바른 도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과 독선이 없고 다 버리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게, 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겁니다. 어, 내가 싫은 걸 갖다가, 어, 남한테 안 하면 되고, 그런 거지. 어,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면은 화도 내고 기분 나빠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는 뻔뻔하게 남한테 그 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그, 그런 그 기준에서 이래 보면은, 이 신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 선생님들이나 도파들이 신의 공부도 천신과 조상신 사이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중도가 안 된 선생들이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의 중도가 되지 않고 굉장히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신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극단에 편향되어 있는 선생들이 보면은 어, 도파라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조상신 그런 건 뭐 천상 천도 다 했다 그러고 조상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고 귀신 취급하고 잡신 취급하고 막 이런 선생들도 많죠. 특히 도파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제가 정강에서 그래 얘기했는데 신을 모르고 신의 계보를 모르고 신의 원칙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모른다는 건 중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독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 또 조상신에 매달리는 선생들은 보면은 뭐 기도하러 다녀보면은 이야기할 때 그런 걸 많이 제가 느끼거든요. 조상신에 매달려 있는 선생들은 천신을 갖다 볼 생각도 안 하지만은, 물론 조상신 제자들은, 천신이 와서 본인한테 일러주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못 보니까는, 자꾸 그런 게 없다 하는 선생도 있고 하지만은, 자기가 없다고, 자기가 모른다고, 못 봤다고 그 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천신이고 산신이고 용신이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관념이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도 꽤 있어요. 그런데 조상신은 공부해 왔다 하는데 그러면은 조상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해옵니까? 진짜 뭐 앉아가지고 산에 앉아가지고 산신 전기가 우주 에너지가 조상신을 공부시켰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편향되고 논리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이 죽어서 어디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다고 자기는 또 제같이 공수 낼 때 조상이 공부해 와서 니 도와준다 이런 공수 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면 조상씨는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인간 세계도 선생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듯이 천상 세계도 조상신을 공부시키는 전신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안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그런 기준도 다 잡아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제자라도 조상신만 인정하고 천신 그런 거 없어 자기가 못 봤다고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편향되고 외골수적인 신관이죠.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다 그러는 사람들이고 자기 말 외에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공부를 하셔도 지금 후학들은 이제 제 강의를 보고 이렇게 오시는 선생님들은 신의 공부를 하실 분들은, 어, 신은 어떤가 하면요. 제자가, 멸류관 썼는 할배도 보이고 하니까 이제 천신만 쳐다보고 몇 년을 가면요. 1년, 2년 가면요. 이 조상신은 서운하다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조상신만 쳐다보고 1년, 2년, 3년 가면요.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천신계보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어, 또 이분들은 또 막아요. 또 막고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 서운하다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쪽만 매달려 갖고 있으면은 천신이 오면 양줄이 다 오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있으니까 할아버지만 들다보고 있으면 할머니 쪽이 서운하다 그래요. 또 할머니 돈 잘 벌어준다고 할머니한테만 매달려 있으면 할아버지는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다. 사인만 주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가운데 딱 그 중도심을, 그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중심을 딱 잡고 천신이 와서 말씀하시고 조상신이 와서 그 불리자고 하시고 이 양줄에서 들어오고 하시는 거를 의연하게 가운데 서 가지고 양쪽을 다 견지할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이 마음을 한쪽에만 편향돼 가지고 매달리는 그 마음을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옳은 도의 공부도 할 수 있고 신의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파가 자기 눈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 산에 앉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매달리는 게 천신에만 이제 많이 들었던 천신에만 매달리고 산신에만 매달리니까 결과적으로 조상신을 다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부의 진도가 1도 안 나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가고 허상이 생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허상을 만들지 않으면 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허상을 만드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닥해도 신이 아니죠. 자기 허상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중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인간의 그 마음속은 중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바른 마음과 바른 도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이게 정덕이 됐을 때 그 세상에서 그래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천부경 강의하는데 보시면 천부경 80한자 중에 끝단락에 제가 그걸 해놨죠. 그 본심본태라고 나오는 어떤 분은 본심본태양까지 읽어버리는데 그거는 신에서 말씀하셨는데 본심본태로 끊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본심이라는 거는 천상에서 이렇게 내려왔는 천손이나 옳은 마음, 옳은 인간과는 어떻게 천신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본심은 정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태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자가 태상노군이나 태열관할에서 관장하는 게 전부 다 도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은 그 도를 공부를 해가지고 넋이나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도덕심입니다. 도덕심. 도덕심이 바로 섰는 사람을 옛날에는 도덕군자라 그랬죠. 도덕군자의 이제 정확한 이제 해석을 이래 보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을 도덕군자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군자라는 게, 윤리와 도덕을 배워가지고, 사람이 그게 자기가 몸에 배어가지고 그게 세상의 인간관계 선에서, 그런 마음이 억지로 내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저면에 깔려서 나올 때 그 사람이 도덕군자인 겁니다. 옛날 같이 뭐 한문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이렇게 공자맹자를 달달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도 공자맹자 말을 듣고도 편향돼 있는 사람이 그걸 받으면 편향된 공자맹자를 자기 편향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앞전에도 중도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때까지 오면서 신도 옳게 봐라 옳게 봐라고 자꾸 중심 잡고 옳게 봐라고 얘기하는 그게 굉장히 중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세상에 필요한 인간들은 지금은 도덕군자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정심과 정도가 된 세상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영화 세계를 끌고 가는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 합심해서 모여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으라고 미륵님은 미륵이라는 이제 극존이죠. 극존에서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배출하고 더 많이 양성해내려고 노력해 오신 게 수천 년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삼법인 사성제 8정도가 결과적으로 유도불의 공부인데 그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중도가 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 중도의 개념을 잡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스님들은 익히 그거를 알고 계시는 얘기고 그런데 무당 선생님들은
거의 모르시는 분들은 많고, 도파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삼법인 사성제 8정도 중에서 삼법인이 굉장히 이렇게 마고 대삼신의 교리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보편적으로 이제 재법무와 재행무상, 그리고 그 뭐 일체 계고라고 저 불가에서는 계속 명시돼 갖고 내려오는데, 신에서는 그걸 일체 계고가 아니고 일체 무고라 그럽니다. 그래, 재법무와 재행무상, 일체 무고라 그래가지고 이게 삼무의 세상이다 이래요. 삼무의 그 사상을 얘기하는 그게 뭔가 하면은, 재법무화라는 게 제가 본강에서 이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재법무화라는 거는, 어, 모든 법에는 내가 없답니다. 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도심이 되려면은, 어, 나를 기준에서 빼놓고 공적인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중도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법무화라는 것은, 여기서 나를 지칭하는 나, 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없다는 얘기는, 그 요즘 뭐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그 수행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나 얘기를 많이 하시고, 스님들도 많이 하세요. 참나 얘기를. 그런데 신에서는 참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법모아에서 나, 아자가 나오니까 자꾸 나를 보라고, 나를 관하라고 자꾸 공부를 그렇게 공부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신에서나 이렇게 천신에서는 참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갖다가, 나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찾아서 없애는 방편이, 뭐, 스님들은 그걸 방편으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에서는 찾아서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어, 기준에서, 어차피 그 저성세계나 이 인간세계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기준을 갖다 중도의 개념에서 모든 판단 기준에서 안건이 한 개 딱 도출되면은 10명이 앉았으면은 내 편향적인 내 생각은 버리고 일단 이 공적인 기준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판단하는 걸 갖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 모든 법에는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범무아란 말을 썼는데 그 이제 스님들은 자꾸 나를 관하라 그러면서 참나를 찾아라 그러는데 신에서는 참나에 대한 얘기는 1도 안 합니다. 그게 신에서든 부처세계든 어, 참나 얘기는 안 하시니까 스님들이 이제 관념을 어떻게 잡으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재행무상이라 그러니까 어, 뭐 항상 상자가 들어가니까 어, 스님들이나 도파에 공부하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이 항상 존재하는 건 없다. 인간이 생겼다고 소멸도 되고 물질이 예를 들어서 이 펜이 있으면은 이 펜이 항상 이걸로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나누면은 원소에서 나노로 간다. 뭐 이렇게 또 장하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신에서는 이게 모양이 육신이 있다가 없다. 이게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있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난해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에서는 항상 상자의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정관념, 고정 항상 하다는 건 없다. 고정관념이 항상 뭐가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아상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 독선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비워라. 이 재행무상이라는 게 모든 행에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의 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상자를 갖다가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그걸 갖다가 뭐 항상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고정되고 규정된 건 없다고 얘기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이렇게 신에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상이 되는 거고 일체 계고는 어, 이게 모두가 고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계고인데 일체의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고 이렇게 이렇게 스님들도 얘기하시고, 뭐, 교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일체무고가 아니고 일체계고라는 것은, 어, 그, 모든 걸 고로 본다고 얘기하는 괴로움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건데, 삼법인에서는, 삼법인이 되고 나면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삼법인이 된 부처님 반열에 공부가 되신 분들이 그러면 모든 것이 고라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에서 말씀하시기는 이 원뜻대로 하면은 일체 무고가 된다. 일체 계고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체의 괴로움이 없을 무자가 더 일체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의 조건을 갖춘 겁니다. 열반의 이제 극존의 조건을 갖춘 게, 자기 머릿속에, 자기를 위한 게 없어야 되고, 자기 머릿속에, 어, 이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고, 자기 머릿속에, 어, 모든 것을, 대한 괴로움이라는, 그 머릿속에 있는 게 없어져야 돼요. 괴롭다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없어진 상태를 갖다가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인간이 가지는, 이렇게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은 다 비운 겁니다. 다 비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걸 갖다 모든 걸 비워낸 그분들이 극존의 상태가 될 수 있는, 어, 까지 열반의 조건을 갖춘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법인이, 극존의 조건을 갖춘 분들의 공부 수행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없는 분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없다고 해서, 어, 뭐가 이렇게 허황된 사람은 아니죠. 허황된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봐도 그걸 갖다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은 같은데, 나를 찾고 참나라 나를 찾고 찾아라 하는 건 오히려 집착으로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어, 이 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참나를 찾았다 해도 신에서는 그걸 갖다가, 어, 재범무화가 되면 그걸 결과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근데 참나를 찾을,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제가 제공보다 더 많이 하신 스님들이 보셨을 때 또 제 말이 틀렸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신에서는,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 무고라고, 삼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 또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신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는 선생님들은 또 요 관념을 좀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자기를 공부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분도 중도심을 최소한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존이 아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중도심은 그래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심 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어, 이제 뭐 중도 얘기도 하고 삼법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삼법인 얘기도 본강에 가면은, 또 짧게 PPT 띄워가지고 또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좀 더 보실 분은 거기 가셔 보셔도 되고. 그래서, 모든 이 삶의 기준이, 신에서는 그래요. 판단 기준이, 어, 용화 세계가 열려도 결과적으로 중도가 되지 않은 중도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정심과 정도가 되지 않은 인간 유형의 그 사람들은, 용화 세계가 와도, 미륵님의 그 언덕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편향적인 사람은 중도심이, 그렇다고 자기 편향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미륵님이 결과적으로 하느님인데 그 미륵님이 버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만대중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중도심을 최소한 좌편향이 됐든 우편향이 됐든 어느 쪽이든 신에서 정해놓은 중도 강의는 그 앞강에 해놨으니까 보시고, 최소한의 중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너는 중도가 안 됐으니까, 그, 그 신에서 내치고, 너는, 안 돼. 뭐, 내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같이 살아가는 공존주의 개념에서 봤을 땐 위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중도심이 될 때까지 신에서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영원히 뭐 살아서는 영원히 중도심을 못 가지면 영원히 그 미륵님이나 그 하느님, 뭐 보편적 하느님이라 그러죠. 천황들의 어 그 은덕을 복을 못 받죠. 못 받고 욕심이 많아가 자기 인간 논리대로 사기를 치든 뭐 하든 또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조금 남들보다 반들반들하게 좀 그 돈도 좀 더 벌고 그렇게 또 현실로 봤을 때는 살아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죽어서는 그게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사시더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도 또 그 안에서 나쁜 사람 만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좋은 기회에 내가 또 조금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시간도 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든 세상이고, 어, 편, 편향되고 편치와, 아주 사기의 화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래도 또 살아가기가, 금전을 취하기가 좀 좋으니까 사람들 무당 세계도 그걸 먼저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신의 세계 무당, 신굿을 하고 무당이나 안 그러면 산에 가서 수영 기르고 도파라고 앉아 있어도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게 신에서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신에서 원하는 거는 세상에 거짓말 해가면서 먹고 사는 걸 그 중생이 먹고 제자들이 먹고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중생도 마찬가지고 바른 법으로 바른 말을 해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때, 어, 뭐, 모두라고 표현하긴 그렇죠. 뭐, 세상이, 사람이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최소한, 인구의 절반이라도 그래도 중도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자고, 바르게 사는 삶 속에서 먹고 살자는 행위, 최소한 인구의 50%만 되어도, 어, 바르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또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이 중도심에 그 기준이 잡혀 있어야 용화 세계가 와도 미륵님 용화 세계 안에서 미륵님의 그 은덕을 받아가지고 또 정신적으로 수승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재화가 많이 버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도움을 받아갖고 잘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어, 또 특히 무당 선생님들은 너무 편협하게 어, 내 발등만 쳐다보고 가지 마시고 고개를 들으셔가지고 세상의 신관도 좀 바라보시고 잘못된 신관도 바라보시고 제가 강의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뭐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셔도 되지만은 음, 맞다 싶으시고 이 강의 전강에서 쭉 이제 오늘 요 강의까지 99개가 나갔는데 강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본인 신명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공부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실 때에는 이 공부는 해놓으세요. 뭐 산신이고 용왕이고 이렇게 오면서 뭐 신장이고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이 본인들이 공부하셔가지고 그 본인들 신명에서는 제 강의에 나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이 내용이 필요하니까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공부를 갖다가 내놓으라고, 신에서 그 가르쳐 주신 거지, 무당들이 다 아는 것 같으면 제가 이 강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입을, 하나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알릴 게 있어서 이 강의를 내놓은 거니까 너무 보시더라도, 곡해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면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세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